과거 17세기에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인 이탈리아의 스트라디바리 같은 분은요, 바이올린 제작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미 선정된 나무가 있으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걸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쓰러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마르면 작은 나무 쪽으로, 바이올린 만들기 위한 작은 나무 쪽으로 나누어서 태양열과 폭풍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각들은요, 이 태양과 폭풍에 굽어지고 단단해지는데, 그때 가서 비로소 스트라디바리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명품 바이올린은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의 바이올린 하나 살려면 수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한갓 나무도요, 명품 바이올린으로 변하려면 태양과 폭풍의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블링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먹을 것 공급하세요, 분명히. 근데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에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히게 멋진 집을 짓기도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아니, 고난 피하고 싶은데 그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왜 그러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시험 와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 좀 찾아온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의롭게 살려면 고난 당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단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성숙할 수 있게 되고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쳐서 광야까지 찾아 나오게 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어떤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고난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를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의 광야인 이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처음 접할 때는 이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를 피해서 거칠고 건조한 미디안 광야에 갈 곳도 없이,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이 홀로 서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모습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광야는 이 모든 세상의 도움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는 본능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도움에 단절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광야는요, 이 고난이라는 광야학교는요,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꾸 육체 눈으로 보거든요. 이 육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영혼의 눈으로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꾸 세상 눈으로 세상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보내실 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게 만드신다.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이 번영의 땅인 갈대아우를 버리고 떠나래. 그리고 이삭도 보니까 자신이 공들여서 우물 파가지고 잘 살만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쫓아내서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야곱도 보니까 분노한 형 에서로 인해서요, 아니 부모님과 있으면 얼마나 편안해.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과 고향을 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향을 버리고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끌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위대한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것들 가지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딴에는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왕자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아니 이집트 왕이 될 수 없는 어설픈 왕자의 직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구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자의 자리를 버리게 하시고 끄집어낸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
어설픈 능력, 어설픈 재력을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시냐?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그물, 배, 아니 배 한 척이 지금 몇십억이거든요. 그 당시도 배 비싼 거예요. 돈 많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그물이나 배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 배, 심지어는 부모, 가족까지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재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공급하심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설픈 그 그물과 배를 팔아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덤벼들었다면 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보니까 세상에서 사업하고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변화돼가지고 목사님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덤벼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다 까먹게 만들어요. 빈털터리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시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부터 단절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실 때 우리는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고난 시기에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일이 잘 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우리 동창회도 가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막 몰려들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별로 안 나가.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없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옆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옆에서도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잠시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잠시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선물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고난의 때 우리에게 위로해 줄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학교입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외롭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자들 꼭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혼자 됐어요. 아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미디안의 한 제사장의, 이 제사장이 루엘인데 이 루엘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하셔서 위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40세 이 외로운 남자에게 제일
이 위로가 되는 게 누구예요? 여자죠. 아내잖아요. 그렇죠? 야, 이 얘기하니까 지금 웃고 계시네요, 우리 원 목사님. 아들이 빨리 이 위로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의 다른 믿음의 인물들에게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와 가족들 주셔서 외로운 이집트 생활을 잘 이기게 하시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분노한 형님 때문에 이 형님의 에서자는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일만 시키는데요. 삭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두 아내와 자녀들을 막 주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요. 또 다윗도 보니까요. 야, 그날의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에게 추격당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느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피해를 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그와 함께 그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난의 시기에도 위로자 보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난이라는 외로운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세요. 주변을 기도하면서 둘러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영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선물 주시는 고난 때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난을 주셔서요, 이 세상 가치관이 헛된 것임을 먼저 깨닫게 하세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영광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 당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 고난 좀 당한 것 같아요. 이 고난 당할 때 보니까요, 자신이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가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욕 보세요. 위로가 돼요? 친구들이 위로해봤자 그게 오히려 그 마음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무슨 훈계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가슴 아파해 주세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 한마디만 이 영원에 해주셔도 우리 마음은 위로가 팍팍 돼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위로다라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꼭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걸 갈망해야 됩니다. 이 위로만이 참된 위로고요. 하나님만이 세상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순간이 모세가 최고로 인생의 위로를 받고요. 위로를 받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탄 떨기나무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위로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고난의 광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힘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22절 보니까요, 모세가 아내 십보라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게르솜. 그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모세는요, 이 호화로운 궁궐에서 이걸 다 던져버리고 거친 광야로 나와보니까 인간이란 게 정말로 험하구나.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조금만 세상에서 사는 것이 편해지면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좋은 집 마련하고요, 통장에 돈도 쌓아놓고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나이 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 나면 병 치료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이 땅의 집들보다 더 좋은 영원한 집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심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조차도요, 천국에서 받을 이 영원한 집을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사모하는 이건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선행도 하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런 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계속 있을 것처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사도 같은 분은 3층 천에 올라가셨잖아요. 천국에 올라갔다고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땅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평생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박혜덕 권사님도 나오셨잖아요. 우리 박혜덕 권사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세상 먼저 떠나시고 참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계셨어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을 때, 하루는 갑자기 꿈을 꾸는데 이 박혜덕 권사님이 긴 터널 지나가더래요. 그곳에서 긴 터널 지나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천국에서 신랑 되시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집들을 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집 짓고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대요. 맞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에도 집을 짓는데 이 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지어지는 집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이 재료가 되어서 짓는 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요, 특징인데 뭐냐? 다시는 등기 이전 안 해요. 세상 살 때는 이 집 살다가 저 집으로 또 이사 가면 등기 이전 또 해야 되잖아요. 등기 이전 안 해요. 경매당하지도 않아요. 뺏기지도 않는 영원히 우리에게 지어지는 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 다니시면서 야, 하늘나라에 내 집 있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변명하면 변명 안 먹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구할 집이 많다. 너무나도 좋은 집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떼어서 이 세상의 집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 눈이 뜨인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서 내가 나그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남은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보다 오래 살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모르지만 우리 나그네다라는 영의 눈 활짝 띄어서 이 영원한 나라를 잘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